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저번 주랑 본문 말씀이 똑같은데요? 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은 하시는구나. 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설교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유달라요. 제목이 뭐죠? 실패 조건. 이 제목을 만들려고 수많은 고민을 한 거 아십니까? 결국은 실패 조건이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했어요. 이 본문 내용이랑은 전혀 딴판인 것 같은 그런 거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제목이 이런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저는 제가 말씀을 하면 영상을 통해서 제 말씀을 피드백을 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두 구절을 틀렸어요. 미리 사과를 드리고 너무 떨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을 실수를 제가 했더라고요. 사완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엘리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을 14장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4장이라고 해서 제가 들으면서도 웃겨가지고 마태복음에 44장이 있었나?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 보고 제 스스로도 얼마나 이렇게 민망하던지 여러분 마태복음 44장을 펴십시오 이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와, 정말 떨었나 봐요. 오늘은 안 떨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웃으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번 주 혹시 말씀 설교 제목이나 말씀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아까 그분 말씀 말고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신 분 계세요? 저번 주의 말씀 제목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열왕기하 5장의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을 걷는 기적에 대해서 예화를 나누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성공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이 성공만 하며 살지는 못해요.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 실패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이 성경은요,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실패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의 조건이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거북이와 토끼가 살았습니다. 둘이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아주 잘 뛰고 거북이는 느려서 누가 보더라도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누가 승리하신지 아실 거예요. 토끼가 승리를 했죠. 왜? 토끼가 잘 뛰니까. 맞습니까? 또 이걸 보고 그렇지 토끼가 이겼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토끼가 경주에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거북이가 왜 승리한지 아십니까?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달렸습니다.
거북이를 보며 달리니까 중간에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며 달린 게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렸어요. 바로 거기에서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토끼의 실패 이유는요,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린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렸다는 것이 이 토끼의 실패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동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실패 조건 첫 번째는 바로 바라보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로 그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실패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그의 동생은 아벨. 이 둘은 친형제였어요. 친했겠죠? 동생. 아주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이 뭘 품어요? 마음에 분을 품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뭘 보냐면 이 아벨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은 계속 누굴 봐요? 아벨을 보는 거예요. 내 이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벨을 없애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돼서 한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가인은요, 아벨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자신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죄도 없는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뭐 헌금을 하네 안 하네, 뭐 교회에서 뭐를 하네 안 하네. 솔직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이고, 그렇게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찾아주셨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표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거 18장이에요. 먼저 본문의 말씀 설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7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드디어 다윗이 누구를 이기냐? 그 유명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저 아이 누구냐? 저 청년 누구냐? 이새의 아들인 다윗입니다. 사울도 그때부터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8장 9절의 주목은 아까 그 내용과 다른 주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해냅니다. 다음 말씀 찾아주세요. 그럼 18장 넘어가겠죠? 18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울도 인정했어요. 뭐를요?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온 백성도 인정했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와, 진짜 다윗 멋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다음 절 6절이에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함께 읽을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에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놓아야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방금 읽었던 우리 9절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굴 주목해요? 지금 이때 주목했다는 건 어떤 인정하는 주목일까요? 아니면 어떤 주목일까요? 지금 감이 오세요? 지금 사울과 가인이 어떤 느낌인지 지금 감이 오십니까? 문제가 6, 7절이에요. 그 말에 사울이 또 시험에 들어요. 오해를 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 자기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요. 이때부터 사울은요. 평생을 누구만 보고 사냐면요. 다윗만 보면서 살아요. 다윗만 보면서.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속 그 남은 인생을 다윗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어떤 인생이 돼요?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짓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도 누구만 바라봤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다윗은 인생의 성공자로 성공의 기록이 되었고 말년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투표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 사람이었고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도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저 때부터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다윗만.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저 이후로부터 계속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내 나라 살 수 있어. 다윗만 없애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다윗만 죽이면 내가 잘 될 거야.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만 아벨만 죽이면 내가 내 제사 받겠지. 하나님이. 다윗만 죽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계속해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두 사람의 소개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꼭 다른 누군가와 이 비교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꼭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입에서 꼭 나오는 소리가 아주 뻔한 멘트지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니 교회 나오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그 사람 봐요?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요 훌륭한 왕으로서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누굴 바라봤어요?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려면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 바라보면 열등감을 느껴서 시험 들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서 교만해갖고 또 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조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조건은요,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요, 하나님보다는 뭘 바라봤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 조건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도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말씀 찾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여서 12장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본토와 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의 조카인 롯이 함께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죠. 덩달아 누구도 부자가 돼요?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롯아. 독립을 해라. 그때 롯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부인도 있었고요. 소금 기둥이 됐지만 기억하시죠? 두 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된 거죠. 그냥 마냥 어린 그런 조카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일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가장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도 계속 자기 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독립을 시키는 거죠. 선택권을 먼저 줘요. 이때 롯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3장 10절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어디로 갈지. 근데 그때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그쪽이었던 거예요. 어느 쪽? 요단 쪽. 근데 보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끝엔 뭐가 있었어요? 이제 10장이지만 10절이지만 11절 12절 읽으면 그가 계속 이사를 가서 마지막에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돔에 가요.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아주 큰 죄인이었대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진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롯은요 알고 있었어요. 롯은요 분명 봤을 거예요. 뭐를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했는지를 알고 보았을 거라고요. 지금의 이 세상보다 더 악하고 음란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참지 못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롯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여기 진짜 못 살겠다. 아, 여긴 진짜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나 다시 가야겠다. 누구에게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삼촌에게로 가야겠다. 여기 너무 악하다. 아니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롯은 살면서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을 봤겠습니까? 그 전까지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던 아브라함하고 살던 롯이에요. 그거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던 롯이에요. 그거 몰랐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미 봤던 롯인데, 우리 같았으면 분명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텐데 안 떠나요. 계속 거기 삽니다. 왜요?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요, 세상이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무분별하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세상이에요. 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청년사상뿐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길 가시면서 사람들 뭐 하나 한번 쳐다보세요. 버스 타실 때 보세요. 지하철 타실 때 보세요. 사람들 뭐 하고 있나. 다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재미있거든요. 왜요?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이제 교회는요, 따분하고 세상이 훨씬 재미있고 볼 게 많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소돔을 떠나야 할 것을 아는데도 떠나지 않은 누구처럼요? 롯처럼. 그러다 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롯과 같이 그 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분들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아픈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이 실패 조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인을 통해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한 롯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강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만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